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보신 말씀에 학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히브리 낱말은 제자 또는 학생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은 대학생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대학부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이 예배에 잘 들어맞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설교 제목을 제자의 삶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첫째,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알아듣는 삶입니다. 본문 뒷부분에서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자기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듣다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본디 듣다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음악가나 또 기독교 교육자나 교역자가 되려고 공부할 때 무엇보다도 힘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것입니다. 전공이 무엇이든지 또 맡은 일이 무엇이든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깨우치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앞서 독백에서 들은 대로 이 전원에서 끊어진 삶입니다. 콘센트 연결이 되지 않은 삶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물론 주로 교수님들에게서 교회음악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쓸 것은 사람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잘 듣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료나 선후배나 가족이나 교우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대학생활 또 제자된 우리의 삶은 나의 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엉뚱한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리해서 때로는 사람의 욕심, 보잘것없는 생각, 경험, 고집, 학설, 학파, 학풍, 이념, 사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때로는 내가 몸 담고 있는 공동체의 잘못된 전통이나 교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기념 행사를 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된 우리의 삶에서 참 스승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밖에 없음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오늘 이 두 찬송을 작사 작곡한 백하슬기 가사를 보니까 제자의 삶은 주의 것이죠.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깨우침 받아 듣는 삶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자신의 귀를 아침마다 깨우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매일 눈 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일러주시는 바를 잘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듣기에 힘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깨우치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시간이 아침에만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본문에서 아침마다로 옮긴 히브리어 표현은 날마다라는 뜻도 지닙니다. 실제로는 순간순간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만합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삶입니다. 교회 음악학과나 기독교 교육과나 신학과 과정이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은 한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듣는 삶입니다. 셋째, 제자의 삶은 지친 사람을 혀로 돕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신 가르침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받은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하여 지친 사람을 말로 돕는 법을 배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돕다라고 옮긴 히브리 동사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들어는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고도 번역합니다. 또 곤고한 자, 곧 지친 자는 이사야 40장의 흐름에서 볼 때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던 유다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곤고한 자를 돕는다는 말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광나루 언덕에서 교회음악, 기독교 교육, 신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도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제자의 혀로서 우선 우리 둘레에 지친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내리신 선교의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 학교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우선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바로서 사람 살리는 일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은, 기독교 교육학은, 교회 음악학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 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정신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바를 따라 지친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앞서 들으신 독백 삶의 콘센트에서 전열기가 전원을 공급받는 것은 전열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열기는 열을 내어 그 열로서 물을 끓이는 등으로 사람을 도웁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지친 사람을 혀로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교회음악학과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음악가들은 음악으로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교회음악학과 헌신예배에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대상 25장 1, 2, 3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다윗 시대의 성전 음악가들을 예언자들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의 교회 음악가들은 음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친 이웃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회 음악, 기독교 교육,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친 이웃 돕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합니다. 범위를 아주 좁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바를 잘 듣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지친 사람을 혀로 돕는 법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학교 울타리 안에서부터 실천할 일입니다. 생활관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바깥에서 통학하시는 분들은 학교 문에 들어서서부터 학교 문을 나서기까지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요. 강의실에서, 예배당에서, 복도에서, 마당에서, 동아리방에서, 식당에서, 운동장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만나고 전혀 모르는 다른 과정의 사람들이나 아차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거쳐가는 동네 사람들이나 음식이나 소포를 배달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친절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질 고약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깨우침 받고 들은 것을 밑바탕으로 지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들은 바로서 도우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둘레에 지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지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교회 음악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을 하는 동료 선후배 가운데 혹시 누가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로 남 모르는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피는 마음 없이는 지친 사람을 말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 공부하랴, 교회 일을 하랴, 가족 돌보랴, 몸이 몇이나 되어도 해내기 힘든 많은 일 가운데 시달리다 보면 나 하나 추스르기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섭게 돌아가는 삶의 바퀴를 잠깐 세워놓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세우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 귀를 깨우쳐 듣게 하신 바를 가지고서 우선 말만으로라도 그를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친 사람을 혀로 돕는 법을 배운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한국 교회와 사회, 세계 교회와 사회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곤고한 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힘겹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도 곤고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도 곤고한 교회와 곤고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을 혀로 돕는 법, 음악으로 돕는 법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익힙니다. 이 점에서 오늘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중학교의 일본인 학생들이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우리나라 광주 여자 보통학교 학생들을 희롱했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11월 3일과 12일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앞장서 일본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대규모 시위가 이듬해 1930년 2월 초순까지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래전에 벌어진 이 사건의 교훈을 좀 더 넓은 뜻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강한 사람, 강한 단체, 강한 나라에게 부당하게 시달리는 약한 사람, 약한 단체, 약한 나라를 돕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말만으로라도 함께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에서 가르치는 제자의 삶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들은 것을 지친 이웃에게 말해 주어 그를 돕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삶입니다. 듣고 말하기,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힘써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맺습니다.